327쪽 제6주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려면 먼저 성모님께 대한 공부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여 성모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성모님을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인들이 성모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려면 성모신심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함께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움으로 성사 생활을 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일 성모님께 대한 공부, 샤를르 드 후꼬의 말씀. 배우는 것을 겁내지 마라. 그것은 너의 영혼에 유익한 일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뜻을 더욱 잘 알고 더 잘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여라. 샤를르 드 후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베로니아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무엇을 연구하였습니까? 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물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의 신자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어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였습니까? 네, 성령의 은사. 우리나라의 성인 성 이문우 요한, 열심히 독서를 하고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적당한 시간을 골라 묵상에 전념하고 그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고 성모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성모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하여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하여 힘쓰는 동안 우리 안에 성모신심이 성장합니다. 1. 성모신심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첫째로는 성모신심 세미나 교재를 복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이 교재는 성모님에 관하여 한국에 출판된 중요 서적들을 거의 모두 참고로 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따라서 성모신심에 관하여 신자들이 알아야 할 진리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모신심의 성장을 원한다면 우선 이 교재를 반복하여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교재는 성모신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글을 쓴 책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를 할 때에는 처음서부터 차례대로 공부해야 하지만 복습을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부터 공부해도 됩니다. 또한 성모신심에 관하여 이웃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성모신심의 교육에 대한 사전처럼 사용해도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는 여기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하면 되죠. 이때는 이 책의 차례를 보고 필요한 주제를 찾으면 좋습니다. 둘째로 성모신심에 관한 새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모님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이 있고 한국에 번역된 책들도 계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도 있고 외국에서 이제 외국 책을 번역한 책들도 있는데요.
이 외국에서 쓴 이런 책들을 번역한 것이나 한국인이 쓴 책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모신심에 관계되는 책 목록은 이 책 뒤에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셔요. 책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24쪽 424쪽에 보면은 성모신심에 관한 주요 참고 서적 되어 있죠? 성경적, 신학적 면과 관련된 서적들, 그 다음에 신심적인 면과 관련된 서적들, 그리고 발현과 관련된 서적들, 묵주기도와 관련된 서적들, 기타. 많죠? 제가 여기 이렇게 관련된 서적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모신심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성모님과 관련된 영상물이 들어있는 비디오, DVD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사용해서 성모신심에 관한 각종 자료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모님과 관련되는 각종 그림들, 성화가 성모님에 대한 거 꽤 많아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몇백 장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 요즘에 이제 제가 성모신심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은 하느님 뜻 영성 쪽에서 나온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 책, 그것이 요즘에 저한테 성모신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책이나 또 천상의 책에 나와 있는 성모님과 관련되는 말씀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성모신심 교육 참여와 체험담 나누기. 다른 이들로부터 성모님께 대한 강의나 체험담을 들을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성모신심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대하여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신심이 자라게 됩니다. 성모신심의 성장을 위하여 성모신심에 관한 각종 교육이나 피정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성모신심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체험을 나누는 것도 성모신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험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웃의 모범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성모신심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 알로시오 공사가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오직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모신심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모신심에 관한 공부 안내 이렇게 되는데, 첫째, 성모님에 관한 교회 가르침 공부. 성모님께 관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성전과 교의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성모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성모님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정에 나오는 성모님께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교황님들의 문헌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황님들의 문헌 중에 근래의 것으로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마리아 공경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구세주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묵주의 기도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교의와 공경의 역사를 알려면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라는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둘째, 성모 신심에 관한 공부. 오늘날 성모 신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으로는 몽포르의 성 누도비코가 저술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거룩한 노사리오의 놀라울 만한 비밀, 또 성 알퐁소 리고리의 성모 마리아의 영광 등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 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비가인 루이사 피카레타가 쓴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를 읽으며 기도하면 좋습니다. 나의 이상이라는 소책자도 성모님께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나의 이상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품절돼가지고 못 구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책을 재발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생애를 알려면 온 세기가 기는 여인이라는 책하고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1권을 읽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모님의 생애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시중에 10여 종의 책이 있고 각 책의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책을 구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에 관한 공부.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에 관한 서적은 수십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모님의 여러 발현과 핵심되는 메시지를 모아놓은 세기의 승리자라는 책을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발현별로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좋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메시지로는 마리아의 사제운동에서 출간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제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의 영성생활에도 꼭 필요한 성모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책이 글씨가 좀 작아서 큰 책으로 글씨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어떤 분이 요청을 하시면서 출판비를 대겠다고 출판비를 줬어요. 그 책을 보고 나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가능하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큰 책을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성 클레멘스, 형제들이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 다시 생각하고 깊이 간직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3. 성모 신심에 관한 공부 자세. 첫째, 묵상과 기도. 성모 신심에 관한 서적을 읽을 때는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에서는 멈추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성모님께 관한 책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는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에는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때로는 청혼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읽었어요, 사실은. 다음 책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읽었고, 이제 성모님 메시지, 이제 고피심을 통해 준 메시지가 계속 매년 출간될 때 다음 메시지를 갈망했는데 다음 메시지에는 뭐가 나올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실천하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기록하기.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감동받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후에는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읽으면서 음미한 후 요점이나 특히 감동받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기록한 것만 읽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 독서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쓰는 그런 노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셋째, 실천하기. 성모 신심에 관한 서적을 읽은 후에는 그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체험적인 지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이심을 알았다면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께 진성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지 못한 불효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성모님과 의논하며 성모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힘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시라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 됩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도 성모님께 은총을 중개해 주시도록 청함으로써 이를 체험적인 지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단지 말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공부해서는 안 돼요. 당신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격려해야만 하오.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해라.